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예언에서를 읽어도 몰라요. 한 줄 읽고 뒷줄 읽으면 몰라요. 앞만 봐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이 나서 읽는 게 아니고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겠지? 어디가 남아도 남겠지.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한번 퍼부으세요. 그게 그 시루에 물이 남는가. 그런데도 언젠가 보면 콩나물 쑥쑥 자라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나는 기억이 나서 읽는 게 아니라 그저 밥 먹는 심으로 먹고 자고 댕기는 것처럼 그냥 주야장차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고 예언에서는 5장, 5장 읽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거 보면 많이 몇 달 안 돼서 한 권씩 띄고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남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적을 읽고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이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 바울이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많은 핍박을 하고 따라다니는 핍박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참 마음에 예수님을 그 계시를 다메섹 도상에서 본 그 계시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 대목을 가만히 보니까 참 마음에 닿아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이시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마음을 돌려서 내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인을 살리시고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참 근데 그 사울이 유대교를 향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열심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만드니까 그 열심을 하나님의 사업에다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갈 때에는 유대에서 그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앞에서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하려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하늘에서 빛이 발해가지고 그 엎드러졌죠. 그런 엎드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길 누구십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러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사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 빛으로 다니면서 눈이 멀어서 손을 붙들어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나니한테 계시를 주는 것이죠. 사울을 찾아가라. 유다 집에 가서 가면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를 만나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그 사람을 대해서 내가 듣는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공문을 받아고 온 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그럴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을 압니다. 그럴 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모든 왕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말씀은 택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지 돼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있어야.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안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열심히 없었으면 아마 그냥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을 해서 그 열심을 자기의 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저기 뭡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그런 책에서 공부했죠. 그서 보면 아버지 이 복음은 가정에서 전해지겠다. 가정에서 전하지 못하면 실패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펄끗하는 그런 불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해서는 그것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많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심사숙고하고 이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 결혼을 하면은 참 좋은 성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자기의 뭡니까, 솔직한 것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그 솔직함이 없고 그것이 없으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도 숨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그러고 서로 숨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학생들과 학생들도 또 그와 같이 잘 열심히 부모에 대해서 윗사람들한테서 잘 배우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목사님들한테도 우리가 이 뭡니까, 설교할 때에 설교하는 것을 듣고 와서 비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비평하는 소리로 인해서 자녀들이 듣고 자녀가 불신자가 된다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참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운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말했는데, 베드로는 마지막 성만찬 예식이 끝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오늘 저녁에 나를 버리라 할 때에 베드로는 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어찌 내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몇 시간이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전에 산에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할 때 그가 조라를 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기도를 요청했을 때 기도를 했으면은 되는데 그 기도할 요청할 때 바로 기도는 한다고 앉았지만 금방 잠에서 콜콜 잠다고 있고 그래서 그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고 이제는 자라 때가 왔다. 그리고 금방 그 폭도들에게 잡혀가는 거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그 자기가 후회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한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이 떨어진 것이 간 곳이 바로 자기가 기도한 곳에 그곳에 다가가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예수님을 가되게 팔았다 할지라도 유다도 깨우쳤지만 그 깨우침을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때 참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헤롯이나 또 네로나 이런 사람들도 다 회개할 참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놓쳐버린 결과에 결국은 네로도 자기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 32살에 자살하는 그러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헤롯도 그만 그 조매 먹혀서 죽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응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이 나서 기억이 돼서 읽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처럼 또 잠자야 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수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간에 사모님께서 저를 2번째로 세우셔서 조금 더 나으려나 했더니 뒤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꾸 더 떨려서 장로님보다 앞에서 좀 세워주시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예언의 신 중에서 읽고 감동받은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읽은 책을 기억을 되살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들이 많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동을 느낀 것을 같이 나누기도 참 버거운데 제가 이 희석된 감동을 나눌 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전달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보다가 엘렌은 없었습니다. 화이트 유산이라는 그런 앱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화이트 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아주 이렇게 콘텐츠별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엘렌 화이트의 환상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대한 것을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이상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꿈도 알고 있고 그죠. 근데 이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게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겁니다. 아마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추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실 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인터넷으로 화이트 유산이라고 치시면 한글로 쭉 다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게 언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받아서 하시면 아주 생생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 입으로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러프 버러라는 분의 말씀인데요. 이분의 말씀입니다. 환시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이트 부인을 처음 본 것은 185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1시간 넘게 지속된 환시 속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약 50번 정도 환시 속에서 그녀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병에 걸린 동안 의사들이 그녀를 진찰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며 제가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그것을 병으로 다들 인식을 했던가 봅니다. 그녀는 환상 속으로 스쳐 지나가며 황홀한 영광, 영광, 영광을 3번 외치는데 그 소리는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칩니다. 두 번째, 특히 세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약하지만 더욱 짜릿한데 그 목소리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하며 마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약 4, 5초 동안 그녀는 기절한 사람처럼 또는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쓰러지는 듯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순식간에 초인적인 힘으로 가득 차는 듯하며 때로는 즉시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손과 팔을 자주 움직이며 머리를 돌리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매우 우아하게 이루어집니다. 손이나 팔이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구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상 뜨여 있지만 깜박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는데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멀리 있는 어떤 물체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듯한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숨을 쉬지 않지만 맥박은 규칙적으로 뜁니다. 그녀 얼굴은 상냥하고 그녀의 얼굴 색은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켈로그 박사의 증언입니다. 1853년 5월 29일 미시간주 리빙스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을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화이트 자매는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으로 들어가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느끼는 듯했고 우리 중 몇몇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아침 9시쯤 기도와 사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화이트 형제님, 화이트 자매님이 기도하셨고 저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흥분이나 시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그분의 임재로 축복해 주시고 미시간에서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화이트 자매님이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순간 화이트 형제는 일어나서 청중에게 아내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내에게 환상을 본 방식과 그동안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아내를 진찰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설교자이자 내과 의사인 드러먼드 박사는 아내의 환상이 최면술에 의한 것이며 자신이 환상을 줄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와 면밀히 진찰한 후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상을 보는 동안 숨을 쉬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곁에 있을 때 다른 여러 환상에서도 숨을 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환상에서 나오는 모습은 그녀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만큼이나 뚜렷했습니다. 환상이 끝났다는 첫 징후는 그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첫 숨을 깊고 길고 가득 들이쉬었는데 이는 폐의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몇 분이 지난 후 또 두 번째 숨을 들이쉬고 그 후 2분간 멈췄다가 세 번째 숨을 들이쉬었고 그 후 호흡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배틀크릭에서 켈로그 박사가 1890년 12월 28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캐슬이라는 분의 증언입니다. 다음은 1853년 여름 버몬트주 스토우에서 환상 중에 화이트 부인의 건강검진을 목격한 한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현장에 있었고 자신의 지혜와 학식에 따라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녀를 진찰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촛불을 그녀의 눈 가까이 대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의 근육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맥박과 호흡을 검사했지만 호흡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연적 또는 과학적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FC 캐슬이라는 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램슨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1854년 6월 26일 뉴욕주 로체스터에 있는 화이트 장로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화이트 부인이 시연을 보고 있을 때 받은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자매가 내뱉은 영광이라는 짜릿한 함성이 거의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매는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는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살며시 가라앉았고 시중드는 사람의 팔에 안겼습니다. 2명의 의사가 들어왔는데 한 명은 노인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화이트 형제는 자매가 자세히 진찰받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거울을 가져와 자매가 말하는 동안 한 의사가 거울을 자매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거울을 버리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매가 말하는 동안 옆구리를 자세히 진찰하여 심호흡의 흔적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진찰이 끝나자 자매는 여전히 환상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구절들을 번갈아 읽으며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성경에서 멀어져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7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성도들의 승리를 목격했고 그녀의 승리의 함성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기꺼이 증언합니다. D.H. 램슨 장로, 미시간주 힐스데일 1893년 2월 8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A.F. 파울로 부부가 증언한 것입니다. 다음 진술은 1857년 2월 미시건주 힐스데일의 월드론 홀에서 화이트 부인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실시한 진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1857년 2월 이지 화이트 자매가 힐스데일 월드론 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드 박사님께서 진찰을 하시고는 심장은 뛰지만 숨은 쉬지 않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91년 1월 1일에 A.F. 파울로와 파울로 부인이 미시간주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D.T. 보르도라는 분의 증언입니다. 1857년 6월 28일 저는 엘렌 화이트 자매님을 처음으로 시연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시연을 믿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중 한 가지를 통해 그녀의 시연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쉬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죽은 때였을처럼 폐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 제 손을 그녀의 입에 대고 엄지와 검지로 그녀의 콧구멍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내쉬거나 들이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 10분 동안 그녀를 안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질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시련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이후로 저는 그녀의 시연이 신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892년 2월 4일에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조지 버틀러가 1874년에 본 증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환상은 다소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종교적 관심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동안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있다면 나타납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시간은 15분에서 180분, 한 3시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과 맥박은 계속 뛰고 눈은 항상 크게 뜨여 있으며 멀리 있는 물체를 응시하는 듯하며 방 안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눈은 항상 위를 향하고 있고 표정은 쾌활합니다. 섬뜩한 표정이나 기절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복이 된 후에도 자연스러운 시력을 되찾기까지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력이 완전히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환상을 보는 동안 호흡은 완전히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는 코나 입술에서 숨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숙련된 의사들과 환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회에서 이 목적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꽉 쥐고 숨결에 습기가 새어나온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거울을 두는 것으로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녀는 종종 짧은 문장이나 말을 하지만 숨결은 조금도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기절하거나 기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얼굴은 본래의 색을 유지하며 혈액순환도 평소처럼 원활합니다. 종종 일시적으로 기력을 잃고 눕거나 앉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어섭니다. 그녀는 팔을 우아하게 움직이고 종종 마치 하늘의 영광이 그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그녀 앞에서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살을 꼬집거나 평소라면 갑작스럽고 큰 고통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해도 그녀는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영매들이 흔히 보이는 역겨운 찡그리만 뒤틀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차분하고 품이 있으며 인상적인 그녀의 모습은 보는 사람에게 경건함과 엄숙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의 모습에는 광신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 기묘한 상황과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도 감춰진 비밀을 환상 외에는 직접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일어서서 이전에는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들이 저지른 일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더 많이 언급할 수 있겠지만 지면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리 많은 증언으로도 증명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속임수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리비안 헤랄드의 1874년 6월에 조지 버틀러가 기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내용은 좀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런 그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가슴이 덜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임스 화이트의 성명서입니다. 1863년에 성명을 낸 글입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해 입증된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멀어져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15분에서 3시간까지 다양한 간격으로 시력이 지속되는 동안 그녀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는 가슴을 누르고 입과 콧구멍을 막음으로써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근육은 경직되고 관절은 외부의 힘이 닿는 한 고정됩니다. 동시에 그녀의 움직임과 몸짓은 자유롭고 우아하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야에서 벗어나면 낮이든 밤의 밝은 방이든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눈에서 몇 센치 떨어진 곳에 있는 가장 밝은 물체들조차 구별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구별할 수 있도록 되는 그녀의 능력은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17세에서 70년 동안 화이트 부인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7,000번의 환상과 꿈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복이 많은 또 특별한 그러한 교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 없이 또 해석할 때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복을 또 특권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그것이 삶의 실천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저한테 많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연합회에서 정해놓은 예언의 신 두 권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네?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통독 범위는 교회 보내는 겉면 이제 17주를 할 차례 같고요. 요게 교회 보내는 겉면이 끝나면 재림신대의 가정을 읽으시라고 올해의 두 권의 예언의 신을 정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이제 엘렌 화이트의 유산, 아마 우리가 작년에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이 아마 통독 책으로 정해져 있었지 않은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이 계시받았던 그 장면들에 대한 감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작게는 15분에서 3시간 동안 숨도 쉬지 않고 그 계시 속으로 들어갔다. 굉장한 그 충격,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뭐냐면 시간을 같이 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것이 그 사람을 취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하고 하루 중에 몇 시간을 같이 보내는가? 그만큼 우리가 보내는 것만큼 아마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닮아가게 될 것인데요. 요즘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브리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브리풍? 처음 듣는 소리인가요? 요즘 아주 새로 신생어가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좀 왜 캐릭터 만화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가서 한번 챗GPT에 물어보세요. 지브리풍.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떤 분에게 그 사진에 우리 지난 안식일날 여집사님들 순서 사진 찍은 것도 목사님 그렇게 해서 한번 여집사 거기에 올렸을 텐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의 외모는 이렇게 우리가 그 챗GPT한테 이렇게 좀 더 날씬하게 만들어 달라, 또는 키가 좀 더 크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걔가 순식간에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막 이렇게 더 날씬하고 뭐 더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외형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로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얼마나 능력이 크신데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또 너무 뭐 뚱뚱한 것 때문에, 어디가 뭐 이렇게 얼굴에 코가 너무 낮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에 손을 못 대시냐면,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목사님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뭐 머리가 많이 벗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드리니까 이 머리 벗겨진 게 한평생의 고민인데, 머리에 이렇게 머리수가 많이 나게 이렇게 그림을 바꿀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거 아주 쉽다고, 그래가지고 탁 머리가 그냥 엄청 이렇게 머리카락이 엄청 많은 사진으로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 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외모는 얼마든지 현대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로도 바꿀 수 있는데, 뭐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하는 줄 아세요, 혹시? 예, 우리의 성품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성품은 하나님도 감히 이렇게 막 마음대로 늘리거나 길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게 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기한 동안, 뭐 지난주에 우리 또 소상난 가족도 있었지만,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찬양으로도 같이 보낼 수 있고 묵상으로도 같이 보낼 수 있고 또 뭐 하시면서 같이 보내실래요? 걸으시면서도 같이 보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부부가 같이 자꾸 살면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만큼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있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본래 무식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엄청 놀라면서 저 사람들이 다 예수하고 같이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 어떤 부족한 성품, 나의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이빨이 고장 나면 우리 성장로님이나 우리 강 교사님한테 가서 이거 고장 났으니까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고칠 수 있지만 이 성품은 사람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도 감히 손대실 수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아름다운 성품을 열매 맺는 하늘에 합당한 성품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큰 과제인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맞아요. 믿음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는 시간을 같이 보내라고요. 예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라고요. 예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죠? 우리가 오늘 예배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입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요셉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무슨 상황 속에서도 그게 탁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세상의 그 마귀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저녁에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내 마음도 이렇게 하늘로 올려서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데이트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